오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9절에서 44절. 누가복음 19장 29절에서 44절입니다. 본문 내용이 좀 길지만 저하고 우리 성도님들 교독하면서 44절까지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게 펴더라. 이미 감난사람들이 맞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설교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세 번째 종려주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예, 저기 명절은 잘 세셨나요? 예, 건강하게 잘 돌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종료주일 일반적으로 이제 종료주일 설교가 이제 그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그런 왁구가 있습니다. 그 강조하는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보통 세 번씩 잘 안 하죠. 근데 이제 저희는 다른 각도에서 종료주일을 계속 보고 있고 오늘 세 번째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월요일 사건으로 넘어가고요. 말씀드리기 전에 퀴즈 책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정도진 집사님이 많은 수고를 해주셔서 만드신 거라서요. 여러분이 그 노장로님이 보내주시는 아침마다 보내주신 퀴즈도 하시고 또 이렇게 보시면서 쓰시고 우리 성경 본문 있는 책자도 드렸으니까 같이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종료주일은 두 가지 사건이죠. 기억나시죠? 뭐죠? 첫 번째, 예,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예루살렘을 다른 말로 뭐라고요? 다윗성, 그렇죠? 다윗성, 예루살렘성, 그 다음에 시온 산성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아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성전으로 이제 올라가시죠. 그래서 성전을 방문하시고 성전을 막 이렇게 청소하시고 정결케 하신 것이 아니죠. 예, 종료주일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보기만 하셨습니다. 둘러만 보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돼 있고요. 그 제가 인터넷 자료들 많이 보는데요. 이 나귀 새끼가 아주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한 야, 나 여기에 쓰임 받았어 하는 그런 표정이라서 다 내놨고요.
이제 예수님이 어디서 시작하셨죠? 종려주의를 그 베다니에서 시작하셨나요? 벳바게에서 시작하셨나요? 이게 조금 애매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공부하다 보면 요일에 문제가 생겨요. 어느 요일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가 이렇게 기록이 명확지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건데, 베다니에서 시작했는가 벳바게인가, 이제 그 6월절 엿새 전에, 일반적으로 토요일로 얘기하거든요.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서 마리아의 항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성경에 정확하게 돼 있으니까. 근데 그날 토요일에 예수님께서 향유 부음을 받으시고 베다니에서 주무셨는지 옆 동네인 벳바게에서 주무신지 명확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히 벳바게와 베다니를 같이 또 묶어 놔가지고 또 이게 헷갈리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벳바게에서 출발하신 걸로 봅니다. 예, 베다니에서 출발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애매하죠? 예, 일단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코스를 잡는 겁니다. 벳바게에서 시작하셨고, 그리고 나귀 새끼는 벳바게에 있는 걸 타셨나요? 베다니에 있는 걸 가져오라고 그러셨나요? 베다니에 있는 걸 가져오라고 해서, 그래서 벳바게에서 출발하지 않았나 하고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다니에 있는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그러시고, 이제 감람산 내르막길로 가죠. 기억나시죠? 예, 내르막길로 가시고, 그때에 많은 무리들이 이제 6월절을 앞둔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고 예수님을 이제 환영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시고 둘러보시고, 이제 마지막 코스는 베다니로 가신 겁니다. 되시나요? 이게 성경을 읽으실 때 이제 38장이라고 그랬나요? 그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이 그거 읽으실 때 이 개념을 갖고 보시면 이제 사복음서가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코스를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가셨구나. 그림을 좀 이렇게 머릿속에 많이 그리시면은 성경 말씀이 그냥 문자적으로만 쓰여 있는 게 아니라 좀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고, 우리의 상상력을 훨씬 더 자극할 수 있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베다니는 베이트 아니, 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가난한 자의 집 또는 비참한 자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벳바게는 베이트 파게라고 해서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이제 그 무화과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나중에 무화과 나무의 저주 때 얘기 또 말씀드릴 텐데, 파게라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있고, 테나라는 이렇게 잘 익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있습니다. 뭐 그것까지 알아야 되는데, 모르셔도 되는데, 벳바게라는 거는 이제 베이트 파게에서 잘 익지 않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걸 말씀을 드리냐면, 이 베다니나 벳바게가 잘 살았을까요? 예, 굉장히 가난한 동네였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벳바게와 베다니는 직선거리로 한 500m 뿐이 안 되거든요. 걸어서 한 10분 정도 옆 동네입니다. 그래서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를 데리고 오라 하셨을 때, 벳바게에서 말씀하신 맞은편 마을은 다른 데가 없습니다. 베다니만 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에서 나귀를 갖고 오신 거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고, 파게라는 익지 않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고요. 여러분 무화과 드셔보셨죠? 예, 우리가 먹는 무화과는 파게가 아니고 뭐라고요? 테나라는 잘 익은 9월이나 10월쯤 이스라엘에서 9월이나 10월쯤에 익은 겁니다. 그러니까 파게는 한 3, 4월 경에 나오는
거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집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한 3km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 벳박에는 아직 익지 않은 첫 무화과의 의 집이라는 뜻으로 돼 있는, 지금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봐도 잘 못 살죠. 그렇죠? 예, 저도 안 가봤지만 보면 잘 못 사네. 조금 큰 건물도 몇 개 있긴 하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는 아주 어려운 지역이었던 걸로 보고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베다니가 있고 벳박에 있고, 벳박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가깝죠. 한 1km 정도 되고, 베다니는 한 3k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요게 이제 지금도 종려주일이 되면은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제 예수님의 종려주일에 가셨던 그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런 행사들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가면 꼭 티내잖아요. 프레카드 크게 해가지고 무슨 교회 그래가지고 막 가는 그런 그림도 있고요. 어찌됐든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종려주일 그 행사를 하는 첫 번째 출발지가 벳박에입니다. 그 벳박에 기념성당이 있거든요. 이 기념성당에서 이제 시작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벳박의 기념성당인데요. 잘 보시면 여기서 시작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벳박에에서 베다니에 있는 나귀를 갖고 오라고 그러시고, 이제 마귀를 타시고 내리막길로 가죠. 여기 어떻게 생겼나요? 내리막길로 돼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 사복음서의 기록이 정확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죠. 이 안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그 그림들이 있죠. 캐톨릭이나 동방 종교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그림으로 뭘 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부조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요. 여쭤볼게요. 나귀하고 당나귀하고 같을까요? 다른 건가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당나귀 고기를 먹었는데요. 거기 이제 저희 있던 데는 돼지고기 많지만 소고기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대신 먹었던 게 몇 번 먹어봤는데 당나귀 고기가 소고기랑 비슷해요. 되게 맛있어요. 근데 당나귀하고 나귀하고 같은가요? 당할 때 그 당은 당나라 당입니다. 그래서 당나귀하고 나귀는요 같은 거라고 합니다. 저도 조금 전에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당나귀와 나귀는 같은 건데,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타셨던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게 조금 성경 기록을 보면은 좀 더 정확하게 잘 써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안에 다 힌트는 있습니다. 벳박에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동네가 다른, 이제 한 500m 떨어진 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벳박에와 베다니로 가까이 가셨을 때 어디 가신 거야? 어디서 제자를 두 사람을 보냈어? 이렇게 좀 궁금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벳박에에서 시작했고 맞은편 마을 베다니로 제자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거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나귀 새끼는 어떤 새끼일까요? 우리 나귀 새끼 하면은 여러분 딱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시나요? 엄마 나귀가 있고 이렇게 비실비실하고 이렇게 한 서너 개월 몇 개월 된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 끌고 와서 그 개를 타고 갔을까? 이거 아니고요. 보통 1년에서 4년 정도 된 나귀를 나귀 새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쓰지는 않았어요. 안장을 채워서 짐을 끌고 다니지 않았으니까 한 2살이나 3살 됐을래나요? 그런 나귀라는 겁니다. 나귀 새끼. 예수님이 너무 동물 학대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희한하십니다. 가서 풀어오는데 가면 풀어와. 근데 뭐라고 그럴까?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 그러면 줄 거야.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게 좀 상황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긴 한데,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그 말씀 그대로 해서 만나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마가복음은 또 이렇게 돼 있죠. 감난산 벳박에와
베다니아에 이르렀어요. 다른 성경은 올리브산 기슭에 있는,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거는 예수님의 모든 이 말씀이나 어떤 행동하신 부분은 항상 뭘 염두에 두셨다고요? 예, 구약입니다. 구약을 염두에 두시고 구약을 성취하시는 방식으로 많이 움직이셨거든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얘가 편해서도 아니고요. 그죠? 예.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온 그 예언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보이시나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왕이신데 세 가지 특징이 있죠. 공의로우시고, 예,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신 분. 이건 예수님 당시에 잘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였다는 건 뭐가 대조해서 이게 이 말씀이 탁 떠오를까요? 그렇죠. 사두개파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나중에 또 말씀드릴 텐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예, 로마 제국 그리고 헤롯 왕조 밑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그죠? 떵떵거리고 살았던 종교 귀족들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 종교 귀족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좀 사내라는 개념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그렇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정치 권력, 종교 권력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하고 많은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예, 억압하고 핍박하고 뜯어먹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사두개파거든요. 이제 우리가 에세네파, 사두개파, 바리새파 세 개로 나누잖아요. 에세네파는 아예 그냥 쿰란 공동체라는 데서 떨어져 지네들끼리 살았으니까 백성들하고는 별 관계가 없고, 사두개파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전혀 공의롭지 못하고 전혀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지 않고 떵떵거리고 거만하게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의, 겸손,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바리새파들은 좀 그랬겠나 싶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파들의 가장 특징이 뭐죠? 화이슬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 바리새 다 바리새파거든요.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드렸고, 또 뭐가 있죠? 외식하는 게 있고요. 또요. 이 사람들은 권력을 싫어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나중에 중간기 말씀드릴 텐데, 하스몬 왕조부터 시작해서 권력을 한 10년 동안 잡아서 떵떵거리고 살았던 때가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나중에 그 전이나 나중에 사두개파한테 밀려서 별벌을 얻게 됐지만,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장과 대접은 깨끗하나, 겉으로 보기엔 깨끗하나,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방탕, 탐욕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는 바리새파예요.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백성들에게 잘못 가르쳐서 자기들도 천국에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막는 사람들이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탐욕과 방탕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돈을 사랑했어요. 누가요? 사두개파요? 물론 그렇지만 역시 바리새파도 그랬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했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했어요? 과부의 가상까지 탐냈어요. 그게 나중에 이제 과부의 헌금과 연결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전혀 새로운 왕 중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라고. 어떤 분으로 오신다고요?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한 왕으로 메시아께서 오시겠다고 예언하신 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심으로써 이루어진 겁니다. 되시죠? 예, 지금 바리새파 사두개파까지도 말씀드리고 나귀 새끼에 관계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갖고 와서 제자들이 자신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놨어요. 그럼 이제 그렇다는 거죠. 난장을 없다는 이야기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감난산 내리막길 나오고요, 올리브산 내리막길에 이르셨을 때 이야기 나오고,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막 외쳐대는, 무리들이 외쳐대는 내용을 또 정리를 하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 따라해줘. 다윗의 자손. 또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예, 그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예, 이스라엘의 왕. 이게 다 사복음서에 써 있는 무리들이 찬양한,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막 이 예루살렘 성에 내려오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있었던 일인데, 이거를 아이들이 보고, 어린아이들이 보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뭐 이래가지고 대제사장들이 시끄러운 놈 시키더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는 찬양은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찬양한 소리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이 꾸짖으셨거든요. 그걸 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무리들과 어린아이들의 찬양, 그렇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또 성전에서조차 아이들이 찬양한 그 찬양을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렇죠? 그 일어나는 전체적인 그 흐름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이제 보시고 우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께서 우신 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사두개파라든지 바리새파라든지 에세냐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샬롬과는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멸망되는가 말씀드렸죠. 누구에게 의해서 멸망됐죠? 로마 제국의 누구요? 티투스 장군. 그 아버지가 누구죠? 네, 베스파니아누스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복습 안 하신 것 같으네요.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입니다. 이제 9번째 황제죠. 그리고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약 100만 명 정도 사람들을 죽이고,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한다고? 자식들을 땅에 메어친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다. 완전한 멸망을 의미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한 100만 명 정도를 죽이고 한 10만 명 정도를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그죠? 노예하니까 제가 요새 열심히 보고 있는 옥시 부인전이 생각나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1번이 뭐라고요? 베다니, 2번이 벳바게, 3번이 내리막길 이겠죠? 그 다음에 4번이 예루살렘 성, 다윗성, 그리고 5번이 성전산, 성전이 있는 성전산이겠죠. 그죠? 예, 똑같습니다. 이제 쉽게 되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을 성취하시고 구약 내내 말씀하셨던 메시아 사역,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는데, 그 과정에 이 예수님 종려주일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드러나지 않은 조력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보려고 해요. 말씀드렸던 대로 두 사람들입니다. 잘 보십시오. 누구라고요? 첫 번째, 나귀의 임자들, 주인들 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 감람산 올리브산 내리막길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저 다윗의 나라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이스라엘 왕이라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무리들, 두 사람입니다. 두 부류입니다. 그 사람에게 오늘 이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왜 나귀의 임자들로 돼 있을까요? 왜 나귀의 주인들로 복수로 돼 있을까요? 나귀 새끼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왔다고 그 표현도 되어 있거든요. 그럼 왜 주인들로 표현이 되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베다니도 그렇고 벳박에도 그렇고 이 동네가 어떤 동네라고요? 가난한 동네예요. 가난한 동네에 어찌어찌해서 나귀가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그 나귀와 나귀 새끼는 뭐예요? 공동 소유였다는 겁니다. 몇 사람의 나귀 소유의 나귀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죠? 마을 전체의 공동 소유라고 보기도 좀 어렵지만 어찌 됐던 간에 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아주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이 나귀가 뭐예요? 큰 재산이죠. 당연하겠죠. 저는 이제 시골에 살지 않았지만 시골에서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실 때 큰 재산은 뭐였나요? 소. 소 한 마리 있으면 괜찮게 사는 집인가요? 다 소가 있었나요? 집집마다? 안 그랬겠죠? 그죠? 이장로님네 소 있으셨나요? 부자. 권장로님네 있다. 어찌됐든 이 당시에 베단이나 벳박에에서 나귀는 굉장히 큰 재산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 둘이 와가지고 나귀를 풀니까, 야, 왜 그래? 이렇게 당연히 이야기했겠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뭐라고 그랬다고요? 주께서 쓰시겠다. 그랬더니 내놨어요. 이게 되게 이상한 말입니다.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지나가면 우리가 얻을 게 없잖아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죠? 말씀드렸던 대로 베다니도 그렇고 벳박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몇 명 정도 살았을까요? 그 동네에. 아까 사진 보셨죠? 그럼 한 2000년 전이라고 그러면 뭐 많아야 보통 한 200~300명 또는 많아야 한 400~500명 되지 않았을까요? 그랬겠죠? 그렇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그 동네에 예수님이 자주 드나드셨고요. 그리고 6월절 엿새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사로의 동생인 누구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잔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서도 또 잔치가 있었어요. 잘 보십시오. 잔치가 있으면 그냥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만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게 일종의 마을 잔치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때 이 나귀의 주인들이 예수님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당연히 봤겠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어렸을 때도 이제 제가 그러지 못해서 시골에서 있으면 뭐 잔치 있으면 애들이 왔다 갔다 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동네 사람이 다 모이지 않나요? 그렇겠죠. 예수님 당시에도 당연히 그랬을 거고 그 사람들은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죠? 그런 사람들, 환대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지 나귀의 그 주인들도 그 이야기를
그 잔치에 참여했을 거고 예수님을 봤을 거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듣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났을 거로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의 큰 재산인 나귀를 내어드릴 아무런 이유가 없겠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럼 여러분 제가 돈이 한 1억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나 권사님께 가서 1억을 좀 주셔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왜요?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주실까요?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주시면 감사히 받고요.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주로 알았을 거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나귀를 예수님께 아예 드려가지고 제가 중국에서 먹었던 그 당나귀 고기 같이 예수님께서 해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겠죠? 당연히 돌려줬겠죠. 주께서 먹겠다 하시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주께서 쓰시겠다. 그죠? 그 얘기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드림으로써 나귀 새끼를 드림으로써 어떤 일에 조력자가 됐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스가랴 선지가 9장 9절에서 예언한, 그렇죠? 보라 내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라는 그 예언 성취의 조력자가 됐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우리 너무나도 중요한 큰 재산인 나귀인데 못 빌려줘 이랬으면은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못 오셨을까요? 아니,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 모든 행동은 구약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다른 나귀 타고 가셨겠죠. 근데 그 찬스를 놓치지 않은 겁니다. 잘 생각해. 뭐 염두에 두고 얘기하나? 그런 거 없어요? 그죠? 예. 그 찬스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할 거라고 그러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이렇게 종료주일이라는 아주 큰 그 구속사 역사 중에 한 부분이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 걸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조금 이제 여러분이 의아해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 그런 말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내드릴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큰 재산을.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겉옷을 깔고 기뻐하며 찬양한 무리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었겠죠. 이 사람들은 어떤 조력자였을까요? 여기 이제 나중에 이제 바리새파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요 구절에서 겉옷을 깔고 기뻐하며 찬양한 무리들이라고 했고 온 무리가 자기 본반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 찬양했다 할 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뭐죠? 이 무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뭐예요? 겉옷이에요. 이런 마이가 아니고요, 양털로 만든 이제 두 가지로 쓰였습니다. 하나는 외출복. 보통 일반적으로는 집이나 그 집 근처 밭에서 일할 때는 그 겉옷을 안 입습니다. 겉옷을 안 입고 속옷을 입고 일해요. 우리랑 다르죠. 뭐 팬티바람으로 했나? 이게 아니죠. 나중에 설명 또 드리긴 할 텐데, 어찌됐든 겉옷은 이 외출복의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밖에서 많이 잤었기 때문에 뭐예요? 이불입니다. 이불이에요. 이불로 쓰였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겉옷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는데, 겉옷은요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들이 입었던 옷은 또 완전히 다르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겉옷은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대인들의 옷에는 그 옷단이라고 그러죠. 옷단에는
옷술이 있습니다. 옷단술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옷술이라고 하고 히브리어는 찌찌트라고 한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청색으로 짜가지고 한 거 있잖아요. 근데 바리새파이들은 이거를 길게 늘어놨던 거죠. 그러죠? 예, 그런 겉옷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것도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큰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 재산을, 이 겉옷을 저당을 잡힐 수가 있어요. 근데 구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날 겉옷을 저당받았으면 그날 돌려줘야 돼. 왜 그랬을까요? 예,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게 큰 재산이기도 하고, 예, 이불이거든요. 그죠? 예, 기온차가 많아서 추운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려주일에서 우리가 한 부분에서 봐야 될 거는, 이 나귀 새끼를 왜 그 주인들이 빌려줬을까? 그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그죠? 예, 거기에 그것과 함께 무리들은 왜 그 겉옷을 예수님께 깔았을까라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또 설명드리니까 넘어가고요. 이제 로마 제국 때 왕이 들어갈 때는 뭐 우리 영화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말 타고 막 앞에 군사들이 쫙 가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왕의 오심을 이런 방식으로 로마 제국은, 이 세상은 그렇게 환영을 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카펫, 레드 카펫, 우리 무슨 연예인들 시상식 할 때도 뭐 그러고 옷 입고 와서 사진 찍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이제 그 무리들이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때 깔았던 카펫은 이런 카펫이 아니고요. 뭐죠? 예, 자기들의 겉옷입니다. 먼지가 나고요. 이렇게 털면은 뭐 벌레들도 나올 수 있을 거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했던 겉옷을 예수님께 깔아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뭘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맞이할 건가? 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카펫, 겉옷은 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뭘 했어요? 예,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왕이시여, 이스라엘 왕이시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찬양을 했잖아요. 아이들조차도 다윗의 자손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다 그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이제 삼아 주셨거든요. 그런 우리로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건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나귀 있으신가요? 나귀 말고 나귀 될 만한 거, 뭐 차, 제가 차를 사서 잘 타고 다니는데 그랜저를 샀는데 이 차가 너무 좋아요. 좋은 차는 얼마나 더 좋겠냐 우리 집사람 그러지만 저는 그랜저가 제일 좋아요. 그랜저 내놔야 되나? 그린 말씀하실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큰 재산은 뭔가요? 재산 있으시죠? 뭐라도 있으시죠? 큰 재산이 뭘까요? 제가 이 중국에서 일할 때 이제 그 단기팀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시애틀 어느 큰 교회 단기팀이 와서 한 열 몇 분 정도 오셔서 이제 같이 사역하고 아동 사역하고 같이 그런 일들을 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 어떤 집사님이 이제 제가 의사였던 거 아니까 이제 물어보시더라고. 왜 오셨어요? 저보고 이제 단기팀 오신 어떤 집사님이 이제 선교사한테 묻는 겁니다. 여기 왜 선교하러 오셨어요?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래 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책임 없는 짓을, 제 표현으로 하자면 자식들 있고 부인도 있고 멀쩡한 사람이 이렇게 그거 그만두면 자식들은 어떡하냐고 라는 뉘앙스로 얘기하신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오래전 얘기인데,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제 나귀를 예수님께 어떻게 한 건가요? 잠깐 빌려드린 겁니다.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지난주에 우리 이제 광고도 하시고 교회 이전에 대한 광고도 하시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잠깐 정리를 좀 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딱 한 번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건데요. 근데 이전 준비위원들이 이제 꾸려졌고 이제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되면 운영위원회에도 결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을 이제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보고도 드리고 같이 의논하고 결정해서 움직일 거거든요. 이게 이제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이전이라는 큰 문제가 있으니까 겉옷이나 나귀 정도는 내놔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오늘 설교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제 이야기를 듣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걱정이 생겼어요. 예상했던 문제가 발생했네 라면서 걱정이 생겼는데, 걱정은 잠깐 했었고, 어떻게 진행이 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럴 일 때마다 제가 목사로서 항상 조심스러운 거는, 그러니까 뭐 특별 감사 헌금하고 특별 헌금하고 뭐 특별 이전 헌금하고 뭐 부흥사 모아가지고 한번 크게 해가지고 헌금 왕창 모아가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죠. 근데 우리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교회 재산이 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예산 내에서 움직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 건가는 준비하셔서 결정되는 대로 말씀드리고 결정을 하는 그런 방식이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죠. 물론 이제 거리가 어떻게 될는지는 이제 이렇게 찾아보고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이제 제가 그 이전을 내년 2월까지입니다. 늦어도 이게 이제 오늘 위원장님께서 이제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아마 갈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간에 그 과정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좀 더 잘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건가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설교 낙이나 겉옷하고는 사실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되죠. 근데 이제 이전 문제는 그렇지만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나는 이 사람들은, 무리들은 겉옷을 드렸고 나귀 주인들은 잠시나마 하루겠죠. 하루를 예수님께 나귀를 빌려드렸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는 게 이 사람들의 모범을 내가 조금이나마 따라할 수 있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됩니다.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러죠? 예,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것을 이런 방식으로 이루셨고, 우리의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영했고, 예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셔서, 그렇죠?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첫째 날 종료주일을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따라가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렇죠?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는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품고 우리들의 나귀와 우리들의 겉옷을 예수님께 드리는 그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종료주일에 관계된 여러가지 말씀들을 저희가 3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 나귀를 내어드리고 자신의 겉옷을 펴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심을 환영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과 같이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께 드림이 되고 예수님을 환영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귀한 삶이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